오늘 제목을 한번 받아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부활. 다시 한 번 더요. 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서 그렇지,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부활이 뭐고 이렇게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두 엠마오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13절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제자라 그랬습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말고 70제자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 이제 때가 저물어 가고 뭐냐면 주일날 저녁입니다. 주일날 저녁. 아침이 아니고요, 저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밤에, 다시 말해서 토요일날 밤에 예수님이 금요일날 밤에 십자가에서 죽고 토요일날 무덤에 간 것을 보고 이제 뭐니까 낙망하고 실망해서 뭡니까? 밤에 예루살렘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걸으니까 25일 되니까 저녁이 된 것입니다. 그 엠마오로 왜 갑니까? 이 두 제자의 고향인 것 같아요. 가면서 주고받는 대화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봅시다. 이 상태가 17절입니다. 17, 다 같이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요? 슬픈 빛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지금 주일날 밤에 내려가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16절을 보면 말씀입니다. 16절요. 시작.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지고 나면 여러분, 신앙이 생기는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지금 봅시다. 한쪽에서는 부활을 해가지고 놀란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고 지금요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렇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서 두 제자처럼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알고 실망해서 살아나고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미래가 있는 이 두 세계가 지금 교회 안에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1번 해가지고 현실과 이상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이상이고, 오늘 내 현실은, 목사님, 내 현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장사가 안 돼 미칠 지경이에요. 지금 내 현실은 지금 애를 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에 안 가고 막 2달 동안 애 보는 바람에 돌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현실도 이래요.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기뻐졌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뭐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니까 될 것 같아. 왜요? 죽은 자도 빨딱 살리고 뭐 병든 자도 고쳐버리고 뭐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이 부르는데 뭐, 야, 이거 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상이었고, 현실은 그냥 힘 달가시 없이 로마 군병을 잡히 죽이 빼리네, 그냥. 그래서 고향으로 좀 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안 떠났다면 이 소리 부활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입니다, 제자. 지금의 엠마오가 간 두 제자는 하나의 마음은요, 지금 예루살렘은 천국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기들의 마음은요 지옥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은 한쪽 사람은요 신앙을 하지만은 지옥입니다. 지옥.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교회 나오다.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더 지옥입니다. 오기 싫은데 오라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생각해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위로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참 좋은 의미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망합니다. 여러분을 뭐라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꼬집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 들으면 망합니다. 그런 인기 있는 설교 들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 위험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어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맛있어요? 답을 잘해야 돼요. 지금 분위기 보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 매일 해주는 매일 똑같은 반찬 똑같은 그게 맛있어요? 밖에 나가서 양념장 고추장 팍팍 치가지고 그게 맛있어요? 지금 분위기 보고 이야기해요. 흐름을 보고 흐름을 보고 외식이 맛있죠? 예, 담임 목사 설교요 똑같아요. 재미없어요. 외식 것이 맛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식이 한두 번이 돼야 되지, 글을 뜨고 자르면 여러분 시간 망합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유튜브 교회가 나올 겁니다. 본인 성도는 10명, 20명, 30명 있을 것이고 유튜브 성도 5만 명, 10만 명 있을 것입니다. 그게 망합니다. 그러면 왜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왜 12를 부르고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서 4단계의 신앙을 나누었어요. 몇 단계요?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로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16절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교회에서 힘들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알아도 어떻게 합니까? 4대 성인 중인 한 사람으로 압니다. 영적 눈이 안 열리는 거죠. 이런 것도 한국 교회는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죠. 지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까? 제자이기 때문에 같이 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가까이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온갖 비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가지면요, 교회 생활 너무 잘 압니다. 봉사도 할 줄 알고요, 11조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제가 이런 신앙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열심도 했습니다. 열정도 있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모르고 다 했습니다. 주님만 모르고.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도 맞잖아요. 내가 교회 갔잖아. 내가 봉사했잖아요. 내가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자꾸 뭐라 샀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식이 없습니까? 지식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데도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여러분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물론 순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순간적으로 갑자기 되면 놀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내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다. 오늘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한번 내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드러워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신앙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25절요. 이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한 자? 더디 믿는 자입니다. 이 말은요, 믿지 않는다는, 안 믿기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안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요? 재성을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소그룹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압축해서 죄와 복음이라는 단어로만 한 몇 주 동안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다. 교인들이 삐기도 할 수 없다.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삐기도 할 수 없고 반발해도 할 수 없고 진짜 복음이 뭔가를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단계는 뭡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앞에 내용이 뭐냐면 예망호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근심빛을 가고 있느냐 물으니까 이거 왜 그러냐니까 당신 모르냐고 지난주에 어저께부터 그 예루살렘 사건 모르냐고 그 예수님 분이 그리고 죽어붙다고 당신 모르냐고 그걸 근심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그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보여 내가 아나 이 분위기거든요. 그 부활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은 보십시오.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못 믿겠다 이런 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논리로 이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주간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불러낼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이게 바로 알고 두 번째는 모르는 게 아닌데 이제는 알고 있는데 뭡니까? 안 받아지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재성을 모르실 때는 이랬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어찌 주님이 말씀을 하면 딱 순종을 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이 모세는 어찌 이리 순종을 안 하노 이렇게. 나는 막 말씀만 딱 하면 내가 어디서 못 들어서 그렇지만 말씀만 딱 하면 내가 순종을 팍팍 할 거다 그래서 했는데 막상 음성 듣고 나니까 하기 싫대요. 진짜 하기 싫다니까. 그게 우리 모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니까 봅시다. 오늘 32절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뭐요? 말씀을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밥을 먹으려 하는데 밥을 딱 같이 먹자 하는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 알아봤단 말이야. 알고 나니까 사라진 거야. 그때 하는 말이 이상하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지나가면서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가슴이 뜨겁 그때 그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세 번째가 가슴이 뜨거운다는 거예요. 감동당이에요. 감동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설교를 들리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아 이제. 그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이제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이 감동당이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굉장히 즐거운 것입니다. 굉장히 사랑. 왜요? 이 소중한 것을 알았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 문제는 감동받아서 끝난 감동에서 끝난 사람 많습니다. 감동했어. 여러분 감동받아서 한 번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동받아서 한 번은 헌금할 수 있고 한 번은 봉사할 수 있고 한 번은 미칠 수 있다. 한 번은. 그래 왜 웃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하기 힘든 말이야. 그런 네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만족의 단계입니다. 만족의 단계. 31절입니다. 다 같이 31절요.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45절도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열려서 삶을 사는 겁니다.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지금 나도 1, 2, 3, 4장 중에 어디 쓴 같습니까, 여러분? 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면 속으로. 1단계가 뭐였어요?
고통과 현실과 아픔과 분노로 사는 단계고, 두 번째는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 싫은 단계고요. 3단계는요, 감동받는 단계고, 4단계는요, 만족하고 확 깨닫고 눈이 열린 상태죠. 여러분 어디 단계 있습니까? 물으면 답하지 마세요. 하여튼 속으로 답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모를까? 궁금하네요. 네, 간단히 말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기억이 혼미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팍 내고 난 다음에 어쩔 줄 모르고 얼어붙어갖고, 여러분 안 내봐서 모르겠죠?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그거요. 방을 얼어붙어 어쩔 줄 모르는 거라. 너무 어떤 사람은 너무 놀래고 뺑소니를 갚치버는 거라. 뺑소니 신랑이 하고 막 놀래가 갚였는데 뺑소니 대버는 거죠. 그런 처럼 너무 큰 충격입니다. 지금 두 재단은 너무 큰 충격입니다. 왜요? 예수님 생각해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람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너무 큰 실망감으로, 사람이 너무 큰 실망이 있으면요,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든지 갑자기 아내나 남편, 자식이 돌아가면 죽고 나면요, 그냥 푹 주저앉아버려요. 생각이 멍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 지금 상태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메시아관이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메시아관이 뭐냐면 그들은 로마 압제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단 말이에요. 보니까 될 것 같아. 귀신 들린 두 청년을 나와보니까 돼지대로 가보니까 돼지 집 말에 몰살해 버리니까, 그러지 뭐 로마 군병 그거 몇십만 명 막 당장 처지할 것 같은데 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우리도 메시아 관을 잘못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병이 퍼져나가도 병이 금방 안 나. 예수 믿으면 직장이 탁 할 줄 알면 직장이 탁 안 돼. 그럼 뭡니까? 이제 실망으로 가는 거예요. 충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겁니다. 거기도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신앙관이 진짜 그게 확실히 맞는 겁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점검해서 다시고 다져야 될 때가,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따져봐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진짜 믿고 있는 것인지, 종교에 물들어서 살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부활신앙이는 뭔가요? 부활신앙이는 뭔가? 첫 번째, 부활신앙은 복음을 아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복음이 뭡니까? 이거마다 설명하기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간단히 말해요. 복음이 뭡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복음입니다. 저주받아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으로 되는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복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과 한탄 속에 있는 사람이 부활을 맞이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회복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도 시몬에게 지금 34절에 시몬에게 보이고 말하고 있고, 38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한 누구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손가락 내가 만져봐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하고 확신으로 사는 게 복음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다시 재성을 알아야 복음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삶에 대하여 굉장히 복음의 삶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제 자신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는 것들이 지금 로마서 말인데, 쉽게 말하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고 두루청해서 막 늘 영감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만 있은 게 아니고 고난을 친히 당했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메시아가 잘못되면 그게 뭐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고 고생이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의 삶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잘 보십시오, 집사님께서 밤 12시에 2시에 저 집사님까지 집에 1시간 걸어가지고 좀 바래줘 이러면요, 바래주려면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게. 근데 집사님이 20살입니다 애인이 오빠 바래줘, 복음입니다. 집사님이 바래주는 것은 고난이 되는 거고, 내 애인이 바래주는 것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하여 돈 벌고, 자식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고, 그 자식을 통하여 학원 보내고, 고난입니까? 복음입니까? 답을 해야 돼요. 그 복음인데 그러면 고난은 없습니까? 있죠. 이겨낸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겨내라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게 애인을, 우리 지금 청년들 계속 저를 사귀는 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 들어오면 그래 또 몇 시에 맞추고 가면 보통 밤 12시, 1시만 늦게 만난다는 거라. 근데 언제 재밌는 거니까 밤에 둘이 손잡고 할 때 그래 재밌다는 거라. 오빠가 집 바래다 줄 때. 그래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돼 뭐 오빠 바래주나? 안 바래준대. 이 오해가 뭡니까? 복음의 삶을 살면 아무 고통도 문제도 없다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고통이 없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고 복음의 신앙인 주여 잔을 주시옵소서, 모든 잔을 다 주시옵소서, 이 쟁이 그 떨어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론이요. 진짜 신앙은 눈물을 흘리가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아파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걷고, 모습이 바뀌면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오해를 받고, 그게 바로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빼야말로 교회 가노, 그거 안 하려고 교회 갔는데.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죽도록 돈 벌어가 부인과 둘빼기 원래 결혼했어 그러면, 다시 한번 더요. 남편 여러분 그렇게 죽도록 돈 벌어갖고 용돈 돈 10만 원 부인이 다 쓰면서 말라시티 가서 장가서 그러면, 아내 동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살 사람인데 그렇게 밥에 갖고 맨날 갖다 꼬라 바치고 줄 2달 다고 욕 들으면 말라시티 가서 그러면, 복음의 삶을 산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고통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그런데 그 삶은요 똑같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고통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내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 선물 주고 만나고 하는 게 고통입니까? 왜 그렇게 가기 흔들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신에 깨닫고 나면 주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사라져서 문제지 뭐요? 그런데 그 살 때에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는 뭐냐면 참 신앙이고 가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쏟는 게 있잖아요. 마룻밭에 보면 진짜 나무가 있고요 모노림이 있어요 거기. 그처럼 오늘도 참 신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사고 터져보니까 너무너무 세상 앞에 기독교가 잘못된 이미지와 잘못 살아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래 욕을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나 자신부터
다시 깨어서 살아나면 좋겠어요. 유목사고 지금 계속 그런 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진짜 복음적인 설교해달라고. 그래 같이 아파하고 보면 지난주 유목사도 금요일 날 너무 안타까워서 관계의 신앙과 하나님이 대해야 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계의 신앙을 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의 신앙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참 신앙으로 갑시다.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왜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한락하는 거 마치는 느낌 들죠? 할 수 없어요.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부활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짓밟으려 그래도 짓밟히지 않는 신앙, 불로 태우려 그래도 태워지지 않는 신앙, 돌로 막아내도 막아지지 않는 신앙, 끊으려도 끊이지 않는 신앙,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이 의무 하나 때문에 툭 끊어지고 막히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이나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면 자기가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실망감에 빠지고 막 주저앉고 싶고 막 베란다로 살고 싶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가고 내 꼬라지를 보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싸우고 경쟁하려니까 더 용기는 없고, 그렇다고 덜 한달라 해서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 속에는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생겨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나으려고 그래도 막상 할지도 못하고 무능력한 자신이 더 보이고 앞서갖고 정맞을 것 같고 뒤터져갖고 눈 찢길 것 같고 남들처럼 앞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보도 초라해지고 나중에는 막상 기댈 것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어서 결국은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비참해져 버려서 내가 왜 이렇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고 내가 여기 갖고 찾아내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힘, 부활의 힘. 내ความจริง 거 아닙니다. 화낸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 상처가 나가지고 이것도 화낸 거라고. 화낸 게 아니고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따라합니다. 강조. 화낸 게 아니라고요. 상처가 났으면 과만 지르면 화낸 거라. 그럼 만상 그러면 여러분 지어보야 되면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니까 부조리하고 그 부조리를 보고 다급하자니 그런 용기를 얻고 순응하자니 미치겠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등을 어찌할지 못하여 세상 사람은 한번 풀리지만은 우리는 끊은 지 오래됐다 이거요. 예전 같은 보면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 한 판 하고 싶은데 지금 기도 교회도 못 나오고 오랜만에 나왔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기도 잡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돈도 벌 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기죽지 아니하노 내 속에 살아움되는 부활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너를 살려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 상태로 살지 말고 이 힘으로 살아라. 내 아들아, 이제 자존감 펴고 어깨 펴고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고 이발 제발 용기 내어서 살아. 내가 이토록 살아간지 모르겠니? 내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고난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할 줄 모르겠니? 부활을 줬잖아. 부활이 생명이 있잖아. 이 부활의 힘으로 살아. 네 힘으로 살아가 힘이 없어. 네 힘으로 살아가 네 죄인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 나오는 게 그거야. 빨딱 힘이지. 몇 번 하다가 뻗어. 내가 힘을 줄게. 네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있어.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 이거 줄 테니 임받고 살아. 이 가지고 살아. 이 힘은, 이 성령 부활의 힘을 받으면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게 됩니다. 이 힘을 받으면 어떠한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 이 힘을 받으면 그렇게 낭만되는 속에서도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내 안에 주의 이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 가정에 이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는 성도 개인 속에 이 부활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세상처럼 많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갖지 못한, 그들이 알지 못한 이 부활의 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힘으로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힘으로 세상을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 자존심을 세워 주옵소서. 그 자존감을 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도 못 알아보는. 오늘도 여러분 신방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가도 못 알아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고생해서 자녀 키워서 그 자녀를 시집보고 장계 보내면 끝날 줄 알았더만 끝났던가요? 손자 봐줘야 되고 사바다 울으면 기도해 줘야 되고 다 안타까워하고 또 산이 뭔 산이 그걸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그런 거예요. 나는 잊어버려도, 나는 까먹고 세상에 바빠 미치 살아도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고 또 찾아와서 힘내, 지쳐서 괜찮아, 다시 도전해.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에 어젯밤에 제 설교 준비하면서 밤에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내가 적어왔어. 제가 까먹을 것 같았어. 너 똑똑하지 못하고 발음도 안 좋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심에서 지쳐가지고 스스로 쓸모없고 비참해지지 않느냐. 그런데 동환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멸시천대 받았고 이래 너를 사랑했는데 너 이만큼만 너를 사랑한 것이라도 가지고 만족하며 살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준 것만으로 행복하게 살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인생이 많이 무겁습니까? 인생이 많이 힘드십니까? 너보다 더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다. 왜 내가 그 내 아픔을 모르겠니? 왜 내가 내 그 삶을 모르겠니? 동원아, 오늘의 거기서 내일의 영광을 한번 봐라. 오늘 현실만 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봐라. 여러분, 저는 어제 깨달은 자 더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피로 값주고 나를 산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런데 왜 나는 나를 소중하게 보지 못할까? 왜 나는 나를 쓰레기로 볼까? 왜 나는 맨날 환경만 보고 현실만 보고 일두전당꾼처럼 약속을 못 보고 큰 안악자수를 보고 메뚜기만 볼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비록 가진 것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물질적 어려움을 당할지도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한 신앙은 지금도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당대에는 교회를 짓고 내 당대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 당대에는 개척을 했지만 내 자식은 이 하나님 언약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가지고 혼돈된 세상에서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그런 자식들이, 그런 후손들이, 그런 다음 세대가 나올 것이니 오늘의 인생이 슬프고 암울하고 찐들려서 힘이 없는 오늘이지만 그러나 내일은 우리를 춤추게 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일은 기뻐 뛰며 송아지가 나와서 춤추고 뛰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에만 머물리지 마시고 엠마오로 가는 도대체는 오늘만 슬픔에 삐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이 뭐냐? 힘. 뭐가 힘이냐? 부활의 신앙의 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부활의 힘은 내가 노력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용 결론입니다. 외부에서 은혜로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삶에서 5분만이라도 뭐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을 묵상만 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를 묵상만 할 수 있다면, 이 부활을 내 것으로 선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즉 부활의 기쁨을 자랑할 수 있는 누가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변치 안 하고 오늘까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형제 여주님
기도합시다. 주를 위하여 지금도 주를 위해 빛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내 사랑을 모르겠니? 이렇게 내 아들을 죽이고 부활한 그 사랑을 모르겠니? 네 힘으로 살래. 내가 이렇게 복음이 있는데, 내가 만들어놓은 부활이 있는데 항상 이시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 내 주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주님과 같이 살았어도 부활을 알지 못하면 속에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만족의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감동의 단계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이라도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봐야 되겠는데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5분이라도 묵상할 수만 있다면 넉넉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아줘야 부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노래만 부르는 후에 2, 3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의 단계를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거부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감동받는 신앙에서 만족하는 신앙으로 주의 3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못해서 모여서 감사합니다. 기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마지막 곡입니다. 찬송가 160장 1절은 앉아서 부르고 2절 3절은 불 켜고 다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에 머물러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을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우리의 부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비 하렵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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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세상 사람은 기독교를 욕하고 어디 부활이 있느냐고, 머리가 돌았느냐고, 이성이 마비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신앙은 부활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이 신앙 더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 신앙 더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신앙이 남편 아내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영혼들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를 같이 걱정하고 같이 중보하며 조심하면서 우리 이 일을 해가고자 합니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 드리는 11조 감사한금 받아 주옵소서.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문제되지 않도록 성령님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너무 힘든 영혼이 있다면 돌볼 수 있는 여유도 마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부활의 신앙을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내 신앙으로 믿고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